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6일 텍사스 시간으로 6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이미 한국은 벌써 주일날 됐죠. 주일날 되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이제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그 감람산의 교훈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그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거가 이제 뭐냐면 그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종말론인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쭉 강의하면서 6장 할 때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거 같이 붙여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까딱했다가는 실제 상황이 안 닥쳤다가는요 이게 아주 요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오해받기가 아주 쉬워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만 했지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의 요 감람산 교훈은 절대 끼워넣지를 않았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할 설교를 준비해 놓고 새벽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공부했어요. 아침에 우리 새벽 커피하고 도넛 미션 갔다 와서 계속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감람산에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거 뭐죠? 올리벳 디스코스 감람산의 교훈 아마 이거 4번 5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주님께서 이제 제게 새 말씀을 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배워주신 말씀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가 깨달았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험한 세상 이것을 나침판으로 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어느 분한테 종말론 하시는 분들한테 마태복음 24장 28절이 어디에 들어가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언을 보나 어떤 교훈을 보나 이 말이 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 25장 이거를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그럼 이게 라고 하는 그 불이 번쩍 들어오는 절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의 상태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 21절서부터 28절, 그 다음에 32번째서부터 42번째 절까지 그 세 군데로 각각 보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면은 너희가 준비해라.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환란의 때가 어떤 때냐, 환란의 때가 과연 어떻게 벌어지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서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42절서부터 25장까지 비유가 4개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 4개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쪽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4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본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같은 얘기인데 각 앵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엄청 재밌어요. 이제 저는 재밌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 그러니까 그때의 시작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시작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즉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하면서 그 처음에 한 것이 이제 그 백마라 그랬죠. 근데 백마는 보통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918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들어섰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의 은행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개인 은행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화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다가 그 미화를 이자받고 빌려주죠. 자, 한번 미국 정부에서 그 미화를 중앙은행에서 사가지고 국민들을 쓰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했냔 말이에요. 왜 했냐고요. 그 링컨 대통령 암살당한 이유가 바로 이 중앙은행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에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유명한 이유가 중앙은행을 쫓아냈거든요. 이제 그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황철영 목사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를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제가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마라고 하는 건 보통 1918년에 미국의 중앙은행, 영국에 있는 개인은행이 미국 중앙정부를 치고 들어오면서부터 백마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백마를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활은 있어요. 헬라로 보셔야 돼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백마를 타고 와서 이기는데 활을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되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2021년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까지 은행에 따라서 이제 비율은 다르겠지만 아메리칸 뱅크를 본다면은 보통 300불에서 330불, 미국 국민에 가서 일부를 저금을 하면 그 저금한 일불에 대해서 한 300불 넘게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하면 299불 이상은 누구 돈이에요? 공중에서 찍어낸 돈 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그거 이자 받는 게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돈마저도 영국에 있는 개인 은행에 들어와서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이자 주고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쓰게 하면서 그 개인 은행 돈 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마죠. 미화가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더라. 화살 없이. 자, 그 화살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저금한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 이런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응? 미국 국민 하나가 10불을 저금을 하면 은행은 3만 불을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이자 받아서 지네가 돈 버는 거니까.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이거. 자, 그래서 백마하죠. 이기고 이기더라. 그 다음이 빨간 말인데, 이 빨간 말이라고 하면은 평화가 없어지고 전쟁. 근데 그 전쟁이 대포와 총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세균 가지고 합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총알이나 세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까만 말이 나오죠. 기근을 말하는 거죠. 기근 말하는 거죠. 우리 4차 산업에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농산물 그 양들이 완두콩,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들 희생을 엄청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유황대치록 하면서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애쉬 홀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한국말로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죽음이거든요. 하면은 여기서 백마는 이미 승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쟁하고 이것이 그러면 총알로 전쟁하다가 대포알로 하다가 병균 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 심각하게 시작되냐가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2020년 봄서부터 한 말이 있죠. 코비드19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 더 온다 그랬죠. 하나 더 온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피피거렸죠. 그것이 밥 먹이는 목사가 뭘 알아 이 새끼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욕들을 했는데, 자, 지금 요즘 보시기 바랍니다. 변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미국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백신, 그거 외에도 부스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 이거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차 있죠. 그 24장 15절서부터 2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말이 나올 때 그때 현상이 어떤 거냐? 이제 15절 봐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역사를 본다면은요. 그 로마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포위했던 장군이 로마 가서 황제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포위를 한 것이,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로마 가서 황제가 된 것이 주후 66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온 게 주후 70년이에요. 근데 주후 66년에 그 황제가 된 아버지 그 장군이 후퇴하면서 그 빨리 로마 가느라고 유대 땅에서부터 로마 가는 길에 그 작은 마을들을 그냥 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 작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후티하는 로마군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이를 갈면서 굉장히 많이 죽으면서 결국은 로마 가서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올 때는 이를 악물고 와가지고 가면서 다 죽이면서 와요. 다. 근데 그때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가 이제 언제냐게 되면은요, 주후 70년 4월 14일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게 되면은 그 욤키포라고 이제 그 유태인들이 1년에 회당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도 대속죄의 날만큼은 하고 가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그날은 어떤 유태인이든지 다 가요. 그거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몇 명이냐게 되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한 60만 명, 그리고 욤키포에 온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그래서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3일 전에 로마군이 와서 포위를 딱 해버려요. 하면 110만 명은 갇힌 거예요. 언제까지 포위를 하냐게 되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깨진 것이 10월,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주 70년에 깨지고요. 깨지면서 그 안에서 10만 명을 붙잡아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 나머지는 죽여버려요. 그 엄청난 피인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피가 말의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왜냐하면 그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려고 로마로 돌아갈 때 그렇게 혼났거든요. 악심 먹고 와가지고서 이제 피에 그 굶주린 그 늑대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한 10만 명은 노예로 팔아먹고 100만 명은 거의 다 죽었고. 자,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게 되면 그 3년, 오케이? 그 아버지가 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이 다시 올 때, 그때까지는 너희들 절대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말을 누가 기억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서 그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파가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특히 그 성 안에는 100년 먹을 식량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식량 창고에 불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때 실제로 예루살렘을 못 박은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했을 때 죽여라 죽여라 머리를 치면서 죽여라 즉 저 피가 잘못된 거면 우리 자자손손이 피를 흘릴지라, 그 저주하는 거거든요. 죽여라 죽여라 그랬다. 예수를 죽여라 해서 머리에다가 이 손바닥을 치는 거는요, 저 피가 잘못된 거면 우리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 자자손손이 피를 흘릴지라, 그 저주한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예루살렘 시작됐어요. 시작되면서 2차 대전 때 또 피 흘리죠. 2차 대전 전에 피 흘리죠. 1차 대전 피 흘리죠. 그 전에 피 흘리죠. 이거는 피에서 피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들이 예수 죽여라 그러면서 머리를 치고 한 것이 예수님 아니셨거든요. 자, 이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오늘날 이것이 시작되는 순서를 보시라고요. 오케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것이다. 제일 처음이 가짜 메시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다. 내가 멜기세덱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왔다. 뭐 많죠 지금.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것이 이 시작되는 이제 그 순서예요. 자, 순서인데 지금 오늘이 지금 어때요? 12절 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누구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제 죽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갖다가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 prophet이라고 그러죠. prophet,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영어로 한번 살짝 바꿔보세요. profit, prophet. 즉 prophet이라고 하는 건 이익을 말하는 거죠. profit는 즉 돈만 밝히는 것들,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불법은 뭐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마스예요. 콩을 심었는데 언제 싹이 날지도 모르겠고 뭐가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팥을 심었는데 이게 팥이 날지 독초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이상한 게 날지 독버섯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심었는데 분명히 심긴 심었는데 이것이 언제 나고 언제 과일이 나고 이런 게 모르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번창을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셔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법이 없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만 따라가거든요. 사회의 어떤 인지도만 따라가거든요. 내 이익만 따라가거든요. 내가 목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큰 교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겠지. 내가 저런 잘 나가는 목사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남들은 몰라도 나는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고 명품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그 미친 것들이 목사 부인을 하고 장로 부인을 하니 그것들이 뭡니까? 거짓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교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그 교회 가서 사모님 옷 사드리고 명품 가방 사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아저씨 좋은 차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려봤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귀시되게 하고 저주만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 승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만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정신 승리와 개인 만족만큼은요,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요. 오늘 현실을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는 게 24절에 나오는데요. 그 환난이란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봤어요, 제가. 델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24절입니까, 그게? 21절인가. 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환난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델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억눌림을 받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입장에 빠지는 거하고 문제가 많아지는 걸 가지고 델립시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자,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목사 말 들어라, 교회 말 들어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다. 이 명성교 같은 미친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졌어. 무조건 목사 말 들어라, 교회 말 들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거기 가서 아무리 해보세요. 뭐가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비드 변종이 오죠. 한번 여러분은 죽는 거 1번이에요. 1번. 미국에서 백신 맞았죠. 부스터 맞으래. 이제는 부스터. 변종이 안 되는 거야. 부스터 맞아야 되는데. 자, 이꼴 갖고 앉아있는데 아직도 거기 그 엉터리 교회 대를 이어 충성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건 내가 죽겠다고 환장하는 거야. 이 환란이라는 말을 보면서, 델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이제 그 가슴에 쳐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죠? 맞으면 어떤 증명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요. 이 사람이 맨날 며칠에 어떤 백신을 맞았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맞고 28일 후에 두 번째 맞았다.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어느 나라 공항을 가도 컴퓨터로 쳐보게 되면, 아, 미국 거기 가보게 되니까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더라. 즉 여권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어떤 증명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그 명단이 어느 나라나 이제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하면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서 뭘 사고 뭐 하고 어디 있고 그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안에서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어디 가고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명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서 볼 수 있게. 자, 그 명단 누가 관리하겠어요? 힘센 놈이 관리하는 거야. 자, 하니까, 자, 지금 이거로 본다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관리를 왜 할까? 왜냐하면, 앞으로 죽는 사람 많아져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는,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 좀 알아야 돼요. 환난의 시작이다 그러죠. 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뭐냐? 죽음이 있다 그러죠. 그것이 이 환난의 시작을 예고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이 외에는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어디다 낄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없는데 한 군데였다. 아, 이제 환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즉 우리에게는 지금 죽음밖에는 달려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28년 전에 29년 됐나 지금? 유엔에서 어젠다 21, 어젠다 21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인구의 90%는 죽어야 된다. 인구가 너무 많다.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유제닉스라고 필요 없는 인간은 좀 죽여라. 자, 나치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가장 처음에 한 게 이제 뭐냐 되면은 그 기형아나 정신박야가 안락사 시켰어요. 그게 나치가 가장 먼저 한 거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치가 파워에 들어올 수 있게 뒤에서 도와준 동성연애자 장교단을 다 죽여버렸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한번. 그 유제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락커펠러, 이 사람이 돈을 대서 미국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몽매한지, 락커펠러가 11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나 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공부 좀 해보세요, 공부 좀. 그렇게 악당이 없어요. 미국 가지고 플랜 페런훗이라고 딱 그거를 만들어가지고서는 흑인 애들은 피임을 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낙태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락커펠러가 어릴 때서부터 11조를 해. 그런 그 무식한 무지몽매한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아멘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성자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온 세계가 지금 이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대.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대. 응?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protection and provision,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즉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자, 그 병 같은 거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구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의사라고. 예수님이라고 알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주인. 우리 큰형님이라고, 큰형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1.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왜 여기 앉혀서 이걸 하게 하시나 그 이유를 모른다면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걸 준비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도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이거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들으시고 그냥 가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가세요. 이거. 응? 자, 전도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6장 가보세요. 6장. 6장 세 번째 절이에요. 전도서 6장 세 번째 절. 사람이 만에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 이 말을 제가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심령의 낙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에 그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이 낙이라고요. 에? 약혼해서 한 달을 행복하고 결혼해서 한 주일 행복한 거 그것이 낙이 아니라 여기서 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쏟아나는 그걸 가지고 낙이라 그러는데 만약 내가 그 낙을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르면 내 소명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너는 이거를 해라 라고 할 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거지 밥 먹이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요. 저는 거지 밥 먹이는 걸로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하다가 즐겁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거 음성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면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나왔죠. 그 사람들이 가장 처음 한 게 뭐예요? 가장 첫 시험이 홍해죠. 홍해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약속은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너는 하늘나라 간다. 그 약속 아직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하늘나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암병 안 걸리고 코비도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잘 있다가 잘 하늘나라 온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건 알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목이 말랐고 진짜 배가 고팠어요.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반발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경계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장대 왔더라. 포도 한 송이를 남자 2명이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메뚜가리로. 하나님 방법은 뭐였어요? 내가 할 테니까 두고 봐. 히브리서에서 안식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쉬면서 쫓아와. 그 얘기한 거거든요. 안식일의 의미가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서 5장까지 한번 봐요. 그 안식이 어떤 뜻인가? 안식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쉬면서 쫓아와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의 안식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백성들이 쉬었습니까? 일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 뜨는 거는 일 아니야? 응?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건 뒤에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나가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금 누구 얘기 들은 거예요? 교회 얘기 들은 거예요? 목사 얘기 들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 네 목적을 모르면, 즉 네 소명을 모르면 너는 낙이 없는 낙태된 애가 너보다 낫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provision and protection,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세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놓고 그걸 나눴잖아요. 물론 자기 거야. 그러면 애초에 베드로한테 가서 그럼 난 90%만 바칠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10%는 숨겨놨어. 뒤졌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야, withhold. 그러니까 뒤로 망설이지 마라. 다 내놔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말을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주치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목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그때에 우리 주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사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세상의 백신 맞건 안 맞건 아무 관계없어요. 부스터까지 맞으려는데, 즉 우리 백신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이제는.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미국 방송에 한 번 딱 난다면서도 두 번 다시 안 나. 부스터 맞으라 그랬는데. 밤 11시 50분에 봤어, 내가 그거를. 그 다음날 가서 찾아내니까 없어졌어, 벌써. 뭐 잔슨에서 부스터가 나왔다며 지금. 하면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봐요.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근데 죽기 전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교인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개판 5분 전 이 교회판에서
진정한 주의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 집사, 권사를 떠나서 계급장 띄고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거지한테 가건 부자한테 가건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행동으로 전할 때 그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뒤지든지 죽어가든지 아니면 승리해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리베 디스코스라고 하는 거, 감람산에서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병에 휩쓸려서 뒤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유대인 식구들,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이런 거 다 꼴을 보기 싫으시면 그냥 조용히 죽으시면 돼요. 지금 죽음은 엄청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죽을 겁니다. 올해는 엄청 죽을 겁니다. 2021년 엄청 많이 죽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 얘기는 안 할게. 내가 이제 이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승리에서 승리로 옮기는 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나가서 돌을 맞건 어찌게 되든 관계없나이다. 아버지요, 이 엉터리 같은 목사 아저씨 아줌마들 이거 좀 회개 좀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옵시고, 그 교회에 와 있는 앉아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말씀 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말씀에서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끝까지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